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는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요함과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죠. 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죠. 번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든 가난이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것은 비천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릇이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오늘은 부유하고 싶고 가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난은 피하고 싶고 부유함을 원하는 것, 불쾌한 것은 피하고 쾌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돌아서 가든 직진해서 가든 쾌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는 것은 학문에서도 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정신분석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낙관론자들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공격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제지하고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면 이 법을 잘해서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잘 만든 법은 수많은 복지나 선행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계속 만든다고 인간의 공격 본능이 줄어들질 않아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법을 강화하고 매스컴으로 온 국민이 떠들썩했지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감옥으로 가둬도 안 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분유를 토한다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려서 죽이고, 또 목욕탕에서 10살짜리 여아를 물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격적인 본능이 발동이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사자들끼리 싸워서 암사자를 차지하게 되면 전 남편에게서 얻은 사자 새끼들은 다 물어 죽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인간과 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인간은 그 어떤 욕망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쾌 불쾌는 우리의 몸과 주로 많이 관계되잖아요. 고난, 평안함, 불쾌함,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냐?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어떤 한 순간의 사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의 사건으로만 바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시적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바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지금까지 왜 불을 안 켰어요? 잊어버렸어요? 저거 내리세요. 저거 다 알잖아. 다 성경 외우는 성경인데 뭐. 저거 몰라요? 다 아는데. 갑자기 광명이 왔어요. 광명에도 어둠에도 초연이 되는데 제가 초연하지 못하네.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게 조금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을 배웠는데 이것은 어쨌든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도 갖게 했었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들이 이렇게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쾌락이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오직 이 순간의 감정과 느낌만 중요해요. 일종의 정신병과 같은 거예요. 이걸 법으로, 교육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먹어야 되고 성적 충동이 올라오면 좌우 살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관없이 충족시켜야 돼요. 그냥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다면 거의 동물과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이 그들을 조절하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묶이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가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이 본능적인 것을 다 억압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법으로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엄청난 억압과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 바로 군대고,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면요, 마치 감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이제 자유구나. 사회가 군대보다 더 좋은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더 충족시킬 수 있어요. 늦잠도 잘 수 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동물적인 것이 있고 그러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동물에 머물 수도 없고 또 동물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문명의 교육과 문화가 없다면 도덕과 윤리가 부재하고 본능만 남게 되어 동물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능과 문명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잘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문명 안에 살아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훈련을 시키면은 잘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욕망을 억제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키면서 그 애완견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몸은 항상 더 쉬고
싶어하고 좋은 것 먹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때로는 죄책감이 옵니다. 야, 아프리카 뭐 어디에 사는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살아도 되나? 응? 이렇게 내 몸의 요구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법과 나의 욕망이 싸우죠. 그래서 두 개의 신급이 막 싸우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지만 이 갈등은 지속되고 또 내 힘으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지치게 되고 번합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욕망과 욕망을 반대하는 법과 그것을 조정하고 생존하려는 그 자아의 갈등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생존을 위해서 또 스펙을 쌓아요. 스펙을 쌓는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을 쌓던 아니면 자기가 회사를 차리던 또 해보면 사람하고의 이 관계가, 여러분, 사람을 부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초연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돌고래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야 되는데 좁은 수조에서 훈련받고 쇼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폐사하거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명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문명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명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종종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억압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 우리의 본능을 무조건 억제시키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과 또 이 본능을 억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이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이 두 간극을 조절하는 잘하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복잡한 구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통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고 자유함을 주고 모든 노역에서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애완용 동물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 부정이라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외적인 나예요. 그 자아, 그 능력, 어쩌면 자기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그 자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도 보아야 되고 때로는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돼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도 쌓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무엇인데 숨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부정당하면 텅 빈 사람이 되고 공중에 떠다니는 유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자꾸 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정신병자들이 기독교에서 탄생하는데, 정신병동에 가면은 기독교 병자만을 따로 다루는, 이건 특별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그들만 특별히 다루는 파트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자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는 나를 만드는 무엇,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는, 이건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고유한 무엇이, 만약 삶이 허망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감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감은 어떻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받을 때, 그때 자기감이 강화되고,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그것은 점점 더 빛을 내고 발현되죠.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안에 존재해 있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받은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받는 경험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삶의 수련이에요. 수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부좌 틀고 무슨 명상하고 수원에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올리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막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련이고 순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배웠다 그랬잖아요. 배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내가 삶이 초연해지지 않아요. 거기 가 있으면 자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아를 만들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비천에도 풍부에 처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능력이다. 이 자기의 능력은 굉장히 통전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또 육체와도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느낌을 눈빛이나 어떤 만져줌이나 육체적인 안아줌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음성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막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학문이든 하나님이 세미하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감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기감이 큰 사람들은 삶이 안정되고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항상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나 지금 불안하거든요. 제가 좀 기도할 테니까 이 불안 좀 당장 가져가 주세요. 지금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감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통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은 뭐죠? 그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은 게 25년이나 걸렸고, 또 거기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서 그가 20년 동안 훈련받게 하고, 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늙음하기 만나면서 요셉이 느낀 건 뭐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자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 정도로 치잔 말이죠. 바로한테 가서 그냥 머리다 대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기 전에 먼저 자기감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삶이 껍데기 같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동물을 훈련시켜서 통제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감을 발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바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그 비결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는데, 이 믿음은요,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지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사막까지 끌고 왔어? 이 불평은 뭐냐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인도한 거 맞아? 홍해를 갈랐는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어. 욕망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야, 우리를 무슨 똥개 훈련시켜? 뺑뺑이 돌려?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주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그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때문에 그는 비천과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다고 우울할 이유도 없고 올라간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었어. 마음의 평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삶의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여러분 이건 다 우리의 욕망과 관계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삶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든든한 그런 자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 자기감 속에 깃드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바닥을 쉽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 그가 무슨 병자를 뭐 고치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귀한 대접을 받건 천한 대접은 받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의 수장이 되는데 이 정도면 이 감격이 적어도 뭐 1년은 아니라도 한 달은 가야 되는데 3일 만에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3일 만에 도착한 샘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믿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야.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걸 전 영역에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누구든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이 자기는 지금 얘기한 그 자기가 아니라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나. 중요한 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약하거나 희미한 거예요. 이 자기감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나오고 창조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든든한 사람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그들과 거기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 같다. 이러면 자기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둘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신감, 당당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자기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한 번의 기적이나 뭐 어떤 걸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유지되는 걸 못 봤어요. 야곱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명해 주세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자기감이 없는 10명의 그 정탐꾼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사랑받는 존재야. 난 선택받은 자야. 라는 그런 의식.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라는 것은 특별 은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무슨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든지 무슨 목사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삶을 통해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느낌으로 주세요. 열정으로 주세요. 제 감정이 왜 그러죠? 지금 제가 공허해요. 근데 이 감각은요, 금방 사라져요. 이건 다 뭐냐? 본능과 관계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세밀하게 느끼면서 오는 이것들. 여러분, 법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숨어서 몰래 욕망을 성취합니다. 오히려 금하면 금할수록 욕망은 더 올라와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호흡하면서 잠자면서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잠잠한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평온이든 쾌든 불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기운이 없어지면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늙으면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몸이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터득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욕망이 확 달아오르고 식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쩌면 빨리 늙는 것인데 육이 빨리 늙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정신이 빨리 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도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시편 129편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과 정신이 늙는 거야. 그래서 삶의 포즈가 잡히고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구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눈치 보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나라는 느낌, 자기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자기를 찾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자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연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